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몇 말씀을 더 보태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편 58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들아, 사람의 아들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냐? 이렇게 다윗이 쓴 시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의 아들이라면은 짐승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공평과 정의를 말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잠잠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이 현실을 정직하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바른 말을 해야 될 때 바른 말을 하지 않고 비굴하게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 악을 보고 침묵을 하게 되면요, 악인들은 악을 행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 악은 악이라고 말을 해야죠. 말하는 거는 말해야 될 사람 책임이고,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 다음 그 사람 책임인데, 말을 안 하면요, 말 안 하는 사람의 책임이 돌아가.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범사에 다 그래. 잘못된 걸로 알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데, 입 닫고 침묵해버리면 악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 악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휘그당 하원 의원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면 악이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위생, 미디어, 가정, 복지, 온갖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영역에서 그 경건의 가치를 자기 시대에 실현되도록 바른 말을 해야 돼. 성경이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요, 반드시 악이라고 지적해야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악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것은요, 악에 묵인하는 거거든. 악에 대해서 침묵하는, 악을 묵인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 동조하는 것은 공범자가 돼요. 공범자. 그래서 절대 안 들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은 악이라고 반드시 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번 봐요. 예언자들이 그 악한 시대를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글도 안 쓰고 죽어버렸다면요, 성경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뭘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말해야 될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40년 이상 지켜봤는데 바른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목회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고, 큰 교회 목소리에 다 가서 권력자가 아부하고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너무 오래 봤어요.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치에도 있지 않고 내가 내 분수를 아니까 그냥 입 닫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하다가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이고, 내 자녀들, 내 손자들이,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 살아갈 땅에 누군가 쓴소리 바른 소리 욕을 먹더라도 말이야, 하는 사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기다렸는데 참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도.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승만의 반민주 독재 정권에 대해서 기독교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일양 침묵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요, 초대 농림부, 자기 정부의 농림부 장관을 지낸 조봉암 죽산,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일 때 교회는요, 찍소리도 안 했습니다.
또 이승만 정권하고 뭐 그 미 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김구를 암살했을 때 교회는 뭐 양 말이 없었어요. 그 미 군정이나 이런 그 잘못된 사람들이 여운형 선생을 암살했는데도 교회는 뭐 말이 없었어요.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우리 동네 바로 산꼭이 하나 넘으면요,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 가현마을에서 하루아침에 1951년 2월 8일 하루에 몇 개 마을에서 그러다가 70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705명을 학살했습니다. 양민을. 지산에서 내려오는 빨갱이들에게 양식을 대해줬다는 거예요. 대해준 게 아니라 약탈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군인이나 경찰들이 와서 당신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양식을 그 금쪽 같은 쌀알들을 농사 지어가지고 구정 이튿날이야. 1951년 2월 8일이 구정 이튿날인데 설을 떡국 먹고 아침 7시부터 총소리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순식간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705명을 학살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은 거예요. 바로 그날 그 동네에서 기르던 소하고 돼지하고 다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8km쯤 되는 산정군 생초 초등학교 교정에서요, 그 작전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를 했다는, 소잡고 돼지 잡아가지고, 그래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7월 9일에 제가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들려서 좀 쉬고 물 마시고, 그리고 다시 그 넘어가가지고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이에 719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3, 4일 사이인데 1424명을 학살한 거예요, 양민이. 그래 뭐 그건 또 교회가 뭐 한국 교회가 알도 못했었겠죠. 그런 이승만이 국분화되는 것처럼 지금도 떠받들어 가지고 참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미 군정이 4.3 사건 때 제주도에서 3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는데 교회는 침묵했고, 이승만 정권이 보도 연맹은 수십만을 죽여도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3.15 부정선거를 해도 뭐 교회는 일양 침묵했고, 4.19 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 정도로 부패해도 교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5.16 쿠데타를 보고도 기독교는 그냥 조용히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할 때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유신 헌법을 만들어서 종신 총통이 되겠다고 했는데 교회는 말이 없었습니다. 체육관 선거 통일 주체 국민의 대의원을 가지고 체육관에서 유신 대통령이 나와도 교회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혼자서 대통령을 5번 해도 교회는 뭐 침묵으로 일관하고 일절 말이 없었어요. 부산일보사 사장 김지태 씨로부터 그 장학회를 박정희 정권이 빼앗아 갔는데도 교회는 뭐 말이 없었고, 인혁당 사건으로 사람을 몰아가지고 생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여드레 많은 게 아마 다 사형을 집행해버렸죠. 일제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일제 때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간첩 조작 사건이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때까지. 노태우 때 와가지고 간첩 조작 사건이 조금 뜸해진 거라. 그런데 뭐 교회는 말이 없어. 장준하 선생이 암살을 당했지만은 교회는 말이 없었고, 대구대학, 청구대학을 박정희 정권이 가로채가지고, 박정희 정권도 아니죠. 뭐 그 가문이 그냥 가로채가지고 정수 장학회를 만들고 하는데 뭐 침묵했죠. 출판사, 언론사 1,200개를 파탄을 내도 교회는 조용했습니다. 5.18 사건 때 대해서도 교회는 일양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두환이 불법으로 권력을 움켜쥐는 걸 보고도 교회는 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980년도 허문도하고 전두환이
그 언론 통폐합을 해가지고 1,000명의 그 정론 직필을 고집하는 사람들 다 해고했는데 교회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 잡아다가 삼청 교육대로 보내가지고 그런 악한 짓 할 때도 교회는 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전두환 정권의 말기에 60항쟁 때도 교회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김영삼이 뭐 그런 그 악당들하고 삼당 합당을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정당이 정치 자금을 찻대기로 해먹어도 그것도 그쪽을 찍어줘 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찻대기 해먹는 그쪽을 찍어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됐지. 이해창이 당이 찻대기를 해먹었는데 그 당을 찍어줘. 기독교는 뭐 다 그쪽을 밀어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할 때도 세상은 들고 일하는데 교회는 가만히 있더라고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해도 교회는 그게 옳다고 또 잘하는 거라고. 독일의 라인강의 운하 같은 게 있는데 거기는요 홍수기하고 갈수기의 수량 차이가 19대 1, 20대 1밖에 안 돼요. 홍수기하고 갈수기 수량 차이가 19대 1 정도. 그래서 1년 내 그저 라인강 수위가 그리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그냥 그 항상 흘러가는 그런 큰 강이죠. 평평한 그런 데서 흐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후가 전혀 다른 기후가 돼가지고 홍수기, 갈수기 수량 차이가 290대 1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덤비는 걸 보면 참 무모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 규모가 없어, 규모가. 규범도 없고 모범도 없고. 근데 뭐 그거 옳다고 뭐 그거 또 다 편들어주고 그랬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4대 강을 계단식으로 막아서 볼을 막아가지고 강을 다 썩게 하는데 그래도 옳다고 지금도 그 옳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금강산 산업을 파탄 낼 때도 교회는 뭐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경의선 철도 사업을 파탄 낼 때도 역시 침묵했습니다. 민동천 농림수산부 장관이 뭐 미국하고 쇠고기 협상을 하는데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를 부위에 상관도 없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하지 않겠다고 협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협상이야. 굴복을 하고 온 건지. 그래도 교회는 말이 없었어요. 세상은 다 들고 이런 촛불까지 나오는데 교회는 뭐 아무 말이 없었어. 세월호 안에서 304명의 학생이 죽어갔는데 그걸 어떤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가요 하나님 뜻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 그게. 김기춘 씨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좀 진보적인 그런 발언만 하는 어떤 그 연예인들 지원을 차별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뭐 교회는 침묵했죠.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온갖 악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는 침묵했고 박근혜가 개성공단을 파탄 낼 때도 교회는요 또 잘한다고 또 박수치고 했다고 또 사회적인 악을 보고 불교는 말을 하는데 교회는 일양 침묵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저 침묵교, 방공교하고 침묵교. 방공할 때는 막 태극기 들고 난리 구슬 피우는데 악을 행하는 거 보면요 일양 침묵이라. 여러분 이리 하고도 하나님께 가서 괜찮을까요? 막 괜찮으면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고 막 괜찮아 그러면. 정치적인 악을 보고 천주교도 말하는데 기독교는 침묵하고 중학생도 들고 일어나서 외치는데 기독교는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거짓 방언을 조장해가지고 악령들이 교회를 다 유린해가도 분별력도 없고 말도 없어요. 제가 40년 이상을 지켜보다가 2014년에 이 거짓 방언 문제를 한번 언급해야 되겠다 하고 언급했는데 나는 그렇게 좀 내가 들고 나오면요.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막 토론이 벌어지고 막 경론이 일어나고 할 줄 알았는데 또 아무도 안 나와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목사들이 악한 정권에 아부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을 선하다 하며 선한 사람은 악하다고 하는 걸 제가 많이 봐서 저는요. 그리고 이런 극우파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반공하고 공산주의를 안 한다 그러면서 반공하면 무슨 짓 해도 다 그냥 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반공은 무죄냐.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영상 올렸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일 보수 극우파 사람들이 악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누구를 왜 침묵하자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입이 있긴 하지만 말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목사. 그럼 입 뭐 하려고? 밥 먹으려고? 밥통처럼. 이명박 박근혜가 남북관계를 파탄내도 교회는요. 그걸 잘하는 거라고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북한을 중국의 품에 떠밀어 안겨준 꼴이 되는데 그래도 교회는요. 말이 없더라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자기 멋대로 해양경찰을 해체하라 해도 교회는 말이 없어. 해양경찰이면 그게 다 자기 건가 그게? 자기 멋대로 해체해버리게? 군대에도 가지 않은 사람이 국군 통수권자가 되는데도 말이 없었어요. 반공하는 정권이면 무슨 악한 짓을 해도 일절 말아줬으면 차떼기를 해먹든지 말았든지 뭐 독재를 하든지 말았든지 다 눈 감아주자. 그래서 제가 보는데 한국교회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반공교. 반공밖에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반공. 악한 자들이 역사를 왜곡해도 기독교는 말이 없었어요. 군대도 가보지 않은 자들이 대통령이 돼도 말이 없었고 군대에 가보지 않은 자에게 국가 안보를 맡아도 말이 없었어. 엉터리 빤스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돼도 교회는 말이 없어. 최근에 뭐 몇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고. 자,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기독교는 버림받아도 싸다. 우리 사회로부터 버림받아도 당연하고 싸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두렵고 역사 앞에는 부끄럽습니다. 파시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죠? 파시즘. 이 말은 그 이탈리아에서 생겨난 그런 말인데 국가주의, 결속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 반공주의적인 정치 이념을 국가자본주의, 조합주의, 경제성 이런 걸 두고 이제 우리가 파시즘이라 파시즘. 그러니까 지금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 정치는 민주주의 냄새도 안 나잖아요. 전부 파시즘이죠. 북한처럼 전체주의야. 북한은 전부 빨갛게 물들어가고 남한은 전부 새파랗게 다 물들어야 되고 그런 전체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이승만 시대 자유당? 그 이름은 참 자유당인데 누가 자유하냐? 국민이 자유한 게 아니고 지 혼자 자유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박정희 시대 민주공화당인데 반민주 반공화당이죠. 야당 그 총재를 그냥 하루아침에 면직을 시켜버리고 구속해버리고 킬러를 보내고 말이야. 전두환 시대의 그 정당은 민주정의당이야. 반민주 반정의당이야. 말은 좋은 말 쓰면서 하는 건 전부 거꾸로 반대를 했잖아요. 아니 지나온 세월에 떳떳했다 뭐 때문에 당명을 그리 자주 바꾸겠어. 저는 74년 동안에 14년만 그래도 민주주의적인 정치를 약간 맛보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조금 그래도 민주주의적이잖아요. 뭐 대통령 보고 욕을 해도 아무리 없고 말이에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민주주의는요, 빛이 발해버린 거예요. IMF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다 해고당하고, 직장에서 말이야. 명퇴당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구조조정 당하고, 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남북대화가 열리고 노벨상을 받았어도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 후에 들어섰던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참된 민주주의자였는데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노무현 빨갱이 맞나요? 만약에 노무현이 빨갱이라면 우리 다 빨갱이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빨갱이가 그 정도 정직하고 그 정도 성실하고 그 정도 잘하면요. 다 빨갱이 되는 옳지. 그러나 악한 언론들과 검찰들과 반민주적인 친일파 때문에 노무현 참 어렵게 욕만 먹다가 결국은 뭐 끝이 좋지 않게 갔어요. 뭐 자살했다 근데 나는 자살을 안 봅니다. 저뿐 아니라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있으면 민주주의 아이콘으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도저히 못 봐주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그가 해놓은 일은 나는 최고의 대통령 업적을 남겼는데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그 당시 청와대 이지원이라는 컴퓨터에 있던 그 자기들 하는 실적의 데이터가 저한테 있어요. 불과 5년 동안에 모든 것을 거의 다 2배로 성장 확장시켜 놓았지만은 국민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언론화가 전부 다 욕하는데 급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악한 사람을 선하다 하고 선한 사람을 악하다고 하더라 보니까 그걸 내가 보다가 참 혼자서 참 글쎄 나 같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악한 언론, 거짓된 언론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 그렇게 현저한데도 불구하고 이명박하고 이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악한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직도요, 그 언론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때요? 참담한 거 봤지 않습니까? 둘 다 지금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여간 잘하면 더 미워 보이고 못하면 또 미워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잘하면 더 미워 보여.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야. 우리나라 수구, 극우, 친일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눈에는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누가 잘하면요, 딱 못 봐주는 거예요. 죽으로 써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하나 젠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가 지금 한 걸음 물러서 있죠. 은둔자처럼 어디 정치판이나 아니면 어디 교회나 교단의 중심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빠르게 보려고 노력을 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려고 할 때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우파는요 많이 잘못됐어. 그리고 나보고 좌파 잘못을 지적하는 좌파 잘못 여러분 지적하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입도 있고 글도 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파는 괜찮아요. 우파도 선을 행하면 우파도 가치가 있지. 좌파 있는 거 괜찮아요. 좌파가 선을 행하면요 좌파도 가치가 있는 거야. 좌파는 무조건 안 되고 우파는 무조건 되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 또 기독교는 무조건 우파야 된다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 우파를 따지지 말고 누가 옳으냐 누가 바르냐 그걸 갖고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잘못하면요, 누구든 이야기하세요. 누구라도 뭐 지금 정부나 누구나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걸 보고 깨달아야 그 잘못을 안 하거든요. 잘못된 걸 보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걸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또 되풀이할 가능성이 다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걸 제가 잘못된 것이고 악은 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제가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지, 뭐 달콤한 얘기 같으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다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것이 고깝게 기분 나쁘게 뭐 좌파 이래 하지 말고 정말 바른 말을 하는지 옳은 말을 하는지 그 이치에 얻는 말을 하는지, 혹시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다든지 그런 거 좀 쓰세요. 저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그러나 옳은 말을 하면요, 어린아이 말해도 그건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예, 오늘도 뭐 이야기 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만큼 흘러갔습니다. 또 다음에 또 만나서 뭐 유익한 이야기, 또 다른 데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또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또 틈날 때 한번 더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혹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설.